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삶의 어느 순간 마주하게 되는 근원적인 물음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 간단히 대답할지도 모른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왔고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태어났으며 결국 무덤으로 돌아가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고통과 허무가 찾아오는 시기에 이러한 질문은 다시 찾아온다. 그리고 조용히 묻게 된다. 정말 그것이 전부일까?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잊은 채 감정과 욕망, 명예와 소유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작은 존재로 규정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삶의 소란이 잦아든 그 고요함 속에서 무엇인가 거대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 처음에는 그것이 외부의 무엇처럼 느껴지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것이 내 안에서 오래도록 숨쉬고 있었던 참된 나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모두 빛을 찾고 있다. 저급한 욕망과 불안에 휩싸인 나도 나이고 가끔은 고요한 의식 속에서 고귀한 결정을 내리는 존재도 나이다. 고귀하고 통찰력 있는 결정과 행동을 이끌어내는 그 고차원적 자아. 그것이 나의 스승이자 참된 나였다. 내면의 스승, 신, 내 안의 나, 상위 자아. 진정한 변화는 하위 자아가 상위 자아에게 온전히 자리를 내줄 때 시작된다. 내가 곧 그것임을 알라. 어떤 분이 한 스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불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서 잠도 안 올 정도입니다. 다른 한 분은 또 이렇게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오랫동안 절을 다니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제 남편이 기독교인이라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들게 되었고 지금은 절에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게 부처님을 배신한 게 된다면 큰 업이 생길 테고 이제 와서 다시 절에 가자니 하나님을 배신한 게 되어 지옥에 가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훌륭하신 분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 같아? 아니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당신들에게 벌 줄 만큼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도 아냐. 다른 좋은 일을 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고작 자기 안 믿는다고 혼내줄 생각을 하겠어. 그리고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잘못되었고 배척해야 한다는 마음이 든다면 종교를 완전히 잘못 배운 거 아닐까?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하지만 종교 너머를 보실 수만 있다면 이 책은 진짜 나, 참된 자아에 대한 책이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저도 따로 믿고 있는 종교는 없는데요. 그래도 종교가 있든 없든 조셉 배너의 책은 어떤 것이든 한 권쯤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여러분도 뭔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조셉 배너의 Way to Kingdom. 이 책의 일부를 전해드립니다. 위대한 사랑과 지혜가 충만하고 타인을 섬기며 영감을 주고 자신의 이기심을 자연스럽게 내려놓는 삶이 펼쳐지는 곳. 그 신의 왕국을 찾고자 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다. 세상의 그 무엇도 신의 왕국을 향한 당신의 결심을 꺾을 수 없게 되었고 어떤 지침이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이 메시지를 들을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말은 당신의 여정을 재촉하고 목적지에 더 빠르게 다다르게 할 것이다. 낯선 땅을 여행하는 자들에게 지도가 주어지고
마주하게 될 상황들과 지켜야 할 지침들이 미리 알려진다면 길을 훨씬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왕국에 이르는 여정에서 당신이 겪게 될 다양한 과정들을 하나의 지도처럼 펼쳐 보이고자 한다.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지연됨 없이 이 여정을 끝까지 잘 맞출 수 있도록 앞으로 지나게 될 과정들과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전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이 여정을 지나왔고 그 과정에서 깨닫고 정리한 것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제 우리는 그 길, 곧 왕국으로 향하는 유일하고 좁은 길로 당신을 안내하려 한다. 누구나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 길에 들어섰지만 감각과 감정과 지성의 수많은 유혹에 이끌려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오직 소수만이, 아직까지는 극히 소수만이 결렬한 열정과 의지를 품고 목적지를 향해 헌신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바람은 그들이 더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려는 것이고 또 여정에서 멀어진 이들을 다시금 불러세워 함께 나아가도록 영감을 주는 데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빛을 갈망하면서도 인간적 자아에 갇혀서 어둠 속을 헤매는 영혼들이 다시 이 길로 돌아오도록 이끄는 것이야말로 시급한 과제이다. 당신이 진심으로 빛을 갈망하는 이라면 다음에 이어질 내용들을 이미 삶 속에서 겪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지금 비슷한 여정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겪고 있는 일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여정은 흔히 길이라고 불리며 신의 왕국으로 향하는 여정이다. 이 길은 탕화의 비유로도 상징된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굶주림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집에서조차 일꾼들이 풍족하게 먹고 지낸다는 사실을 떠올린 탕화가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말한다. 나는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탕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은 성경의 이야기에서처럼 빠르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 길 위에 놓인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모두 말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는 늘 기다리고 계시며 멀리서부터 다가오는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의 집,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올 때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쏟아주신다는 것만을 말씀하셨다. 이 여정은 실제로 매우 긴 과정이다. 각 영혼의 성향과 성장 상태에 따라 몇 년이 걸릴 수도 몇 생에 걸쳐 이어질 수도 있다. 여정은 대개 탕화처럼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되며 곧이어 생명의 실제를 알고자 하는 강렬한 갈증이 뒤따른다. 그러면 감각적 유혹에 휘둘리던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내면에서 솟구치는 충동에 이끌려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된다. 이 시기에는 그 충동의 의미나 목적이 무엇인지 자각하지 못한다. 다만 알아야겠다는 간절한 열망만이 마음을 사로잡고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 열망이 차츰 쌓이고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이 서서히 깊어질 즈음 의식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펼쳐지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치 줄기 속에서 응축된 생명이 부풀어 올라 꽃봉오리를 틔우는 모습과 같다. 혹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아이가 잉태되어 자라고 마침내 출산을 앞둔 순간에 이르는 것과도 같다. 구도자가 느끼는 것은 실제로 태어남이다. 내면에서 아기 그리스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이라는 줄기 안에 응축되어 있던 생명은 이제 사랑이라는 본래의 본성을 펼쳐낼 준비를 마쳤다. 그 사랑은 타인을 돕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며 특히 당신이 발견한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나타난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얻은 지식을 선을 위해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이 탐구를 통해 분명한 결실이 주어진다.
아기 그리스도가 마음속에서 태어나고 꽃봉오리가 피어 꽃이 되듯이 내면의 생명이 뿜어내는 향기와 아름다움이 주위 모든 이들에게 또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의 첫 번째 단계이다. 흔히 이 단계에는 열정적인 탐구자 또는 입문자의 단계라 불린다. 매우 길고 점진적인 과정이며 대개 어떠한 특별한 경험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치유자의 도움으로 형이상학적 치유를 받거나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겪거나 혹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는 것이 그러한 계기가 된다. 이는 마치 상고의 고통처럼 영적 본성이 깨어나기 직전에 겪는 통과 의례와 같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자아를 탐구하려는 갈망이 싹트고 그 갈망에 따라서 수년간 길을 걷다 보면 마침내 의식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 순간 이전에는 의식조차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앞에 펼쳐진다. 사실 그 세계는 언제나 거기 있었고 단지 누군가가 인식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상태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영적 체험이 있었다. 길을 따라 걸으며 지나온 많은 단계들 속에서 여러 변화와 시련이 이어졌다. 과거의 낡은 의식 안에서 누리던 기쁨들이나 더 이상 의미 없는 습관과 소유물들을 내려놓을 때는 깊은 정신적 고통이 따랐다. 그로 인해서 외부의 환경과 삶의 조건에도 큰 변화가 찾아온다. 이를테면 이기적이고 무자비한 방식으로 쌓았던 재산이 사라지거나 당연하게 여기던 건강이 갑작스레 무너져 그 결핍이 끊임없는 걱정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과거의 의식이 완전히 혹은 대부분 새 의식으로 대체되면서 새로운 탄생을 위한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러한 탐구의 여정에서 대부분의 구도자들은 단지 생명의 실상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뿐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영혼의 의식 속에 깊이 새기려는 열망이 깨어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거의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하지만 그 열망이 한번 깨어나면 영혼은 진리에 자신을 헌신하거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을 통해서 신이나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온전히 바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그 탄생은 조용히 이루어진다. 이 시점에서 구도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렷이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곧 영감이 더욱 풍부해지고 더 높고 새로운 차원의 진리를 열어줄 이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는 본질적인 진리를 더 분명하게 파악하게 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자연스레 내려놓게 된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과 그리스도가 훨씬 더 가까이, 더 실제적으로, 더 다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은 신과 그리스도가 진실로 그의 헌신을 받아들이며 그의 기도를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의식적으로 더 상위의 생명이 자신을 봉헌했으며 분명하게 그 길에 발을 내디뎠다. 비록 그의 이성적인 마음은 그것을 완전히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왕국을 찾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탄생과 봉헌 이후 구도자는 여정의 두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 이제 그는 시험받는 제자가 된다. 달리 말하자면 왕국에 들어설 자격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부여받은 것이다.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왕국을 찾는 것이며 이 사역을 이끄는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모든 진지한 구도자들이 각자 스스로 영적 깨달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기 수련과 훈련의 지침을 제공하고 이 길로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데 있다. 구도자의 내면에 계신 스승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내면으로 들어와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다.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권능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이웃을 섬기려는 이들에게 아낌없이 쏟아질 것이다.
오직 왕궁으로 향하는 곱고 좁은 길을 통과해야만 영적 깨달음이 찾아온다. 그러므로 왕국을 찾는 일이 당신 삶의 최우선 과제가 될 때에만 비로소 당신의 발걸음이 그 길 위에 굳건히 놓이게 된다. 과거에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자주 실패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 당신은 반드시 왕국을 찾게 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내면의 인도가 주어질 때 얼마나 진실하고 단호하게 따르냐는 것뿐이다. 그 길을 향한 열망이 당신의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열망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삶의 그 어떤 것보다도 왕국을 더 깊이 갈망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열망이 극에 달하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왕국에서 당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함께 길을 걸으면서 모든 수단을 다해서 당신을 돕고 영감을 주고 힘을 실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왕국을 발견했을 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될지 짧게나마 보여주려 한다.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가 아니라 당신이 왕국을 찾았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왕국을 발견하셨음을 알고 있다. 그분은 왕국에 관해 참된 알물 지닌 자의 위치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 부른다. 그리스도 또는 크리스토스, 이러한 칭호는 영적 펼쳐짐이 특정한 경지에 이른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있다. 우리는 예수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 대부분이 그리스도 의식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문이라. 이와 같은 독특한 방식으로 I am을 선언하실 때 이것은 인간 예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의식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또한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내려와 함께 하셨다고 전해진다. 이러한 경험들 모두는 왕국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구도자의 내면에서 태어난 아기 그리스도는 시험의 시기를 지나 제자로서 성숙에 이르고 요단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이 요단의 상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 단계이다. 그리하여 그 세례를 받고 인정받은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이때 그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며 그 과정에서 신의 영, 곧 신의 의식이 내려와 제자 안에 깃들어 함께 거하게 된다. 이 영이 바로 크리스토스이며 이로써 제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경험이다. 그리스도 의식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왕국에 거하는 모든 이들의 의식 상태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그 의식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성한 사랑이다. 이 사랑은 모든 구도자의 마음속에 태어나 자라고 번성하며 마침내 제자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충분히 무르익은 후 여러 시험을 통해서 제자에게 이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혼의 본질임이 드러나면 제자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의 의식인 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는 허락을 받게 된다. 이 모든 내용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일부에게는 지금 당장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내면 깊은 곳에서 이것의 참뜻을 찾으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이것을 완전히 이해해서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속삭임을 듣는다면 진실로 바라건대 그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의식이 당신의 의식이 될 때까지 방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까지 읽고 이 모든 것을 이해했다면 이 여정에서 요구되는 작업이 철저히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반드시 각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과업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이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만 다른 이가 길을 가리키거나 당신의 경험을 설명해 주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다. 기억하라. 언제나 준비되어 있으며 모든 것을 설명하고 가르치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다. 그 분은 바로 당신의 상의자아, 참자아, 그리고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이며 당신 마음속 곧 왕국 안에 살아계신다.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 그분이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아직 그렇지 않다 해도 괜찮다. 이 가르침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하고 그 혜택을 얻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누구든 그분을 더욱 깊이 친밀하게 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특정한 가르침들의 내적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이미 충분한 가르침이 인류에게 전해졌으며 받아들일 준비가 된 이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하지만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오직 내적인 의미를 찾아낼 때만 내면의 영이 깨어나게 된다. 모든 진지한 구도자들은 진리를 공부하고 명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의식이 점차 확장되면서 자신의 상위 자아로부터 상징적인 꿈과 비전을 통해 인도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영적 경험들은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한다. 올바르게 해석된다면 그 상징적인 체험은 그것을 겪은 이들에게 매우 깊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 기록들을 통해서 그 영혼이 내면의 길 위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의 체험을 해석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도울 것이다. 이 작업은 내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떤 외부의 단체도 필요하지 않다. 영적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자각하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스승의 제자임을 알게 되며 그 스승은 바로 자신과 형제들의 상위 자아이자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동료들의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정한 영의 형제단을 발견하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곧 신의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 자각은 그들에게 하나의 안식처가 되며 그 안에 머무는 동안에는 어떤 외부의 힘이나 환경도 그들을 흔들 수 없게 된다. 오직 이 안식처 안에서만 스승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그분의 인도와 가르침,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의 역할은 모든 진정한 구도자들이 이 안식처를 발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신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실제로 인식하고 그분을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영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 내면의 결합은 외적인 결합으로도 이어지게 된다.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이 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분의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도 마음에 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해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실은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외적으로 치유하거나 다른 이들을 돕는 일처럼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준비 과정으로서 주어졌다. 그것은 외적으로 치유하거나 구도자가 필요할 때마다 욕망과 정신의 영역에서 자아의 주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마음을 훈련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이와 같은 실제적인 준비 과정 속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여기며 아직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더 큰 과업만을 갈망하고 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먼저 왕국을 구하라. 이러한 가르침의 연장선에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당신을 지배해온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힘들, 심지어 저항조차 못하게 만들었던 그 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왕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그 힘을 알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모든 의식의 영역에서 그 말씀이 즉시 받아들여진다면 그때서야 비로소 당신은 맡겨진 일을 수행할 준비가 된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당신은 그리스도 의식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권능과 함께 내면의 스승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 해야 할 사역은 아주 많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당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해야 한다. 자신의 모든 존재를 스승의 뜻에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 그때 당신은 그분이 자유롭게 쓰실 수 있는 개성을 초월한 도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에게는 수많은 일이 맡겨져 자신의 문제나 개인적인 관심사를 돌볼 여유조차 거의 없게 될 것이다. 구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매일의 명상이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과제이다. 어떠한 진정한 성장도 명상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명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응축되어 있다. 내면에서 사랑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을 찾고자 한다면 이 깨달음의 말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 내면적 작업에서 정신적으로 게으른 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이 자리는 내면의 스승과 왕국을 찾고자 오직 꺼지지 않는 결의와 불타는 열정으로 충만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많은 이들이 명상을 위한 일정한 시간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고자 하는 열망만 있다면 잠들기 전이나 이른 아침 시간은 언제나 활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마음이 당신의 명령을 따르는 법을 배우게 되면 명상 중에 잠에 빠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훈련되면 집안일을 하면서도 사무실이나 공장에서조차 진정한 명상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다. 그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상태에 있게 된다. 육체는 일상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생각은 언제든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명상할 시간을 내는 것에 대해 걱정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당신의 상위 자아에 맡겨라.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기 위한 시간과 기회를 원한다고 전하라. 그분이 당신의 진정한 열망을 본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그 시간이 마련될 것이다.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말이다. 이제 자신을 일으켜 행동할 시간이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야 할 때이다. 그래야만 당신은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그리스도에게로 들어올릴 수 있다. 당신이 그분을 발견하고 왕국에 들어서게 되면 왕국의 형제들과 함께 될 것이며 그분과 형제단을 찾고자 하는 이들을 돕게 될 것이다. 명상할 때는 언제나 IM의 의식 안에서 마음과 감정, 육체적 감각의 모든 힘들에게 고요하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말하는 이는 당신 안에 계신 신이며 그 말씀은 반드시 순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해야 한다.
이것을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면 당신은 결국 자신이 바로 그 의식 자체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은 이 모든 힘들이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여 결국 당신은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존재 전부가 곧 나임을 믿어야 한다.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명, 당신의 의지, 당신의 자아,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당신은 분명 나이며 나의 자아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와 분리되거나 다를 수 없다. 오직 당신이 스스로를 나와 다르다고 여길 때에만 당신 존재의 어느 한 부분이 나와 달라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와 하나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곧 현실이 되고 당신은 나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이다. 고요하라. 이 말의 깊은 뜻이 당신 안에 온전히 스며들 때까지 그저 고요하라. 만일 내가 곧 당신의 자아라면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당신 안에서 나의 생각을 품고 나의 말을 하며 나의 뜻을 행하게 하라. 만약 당신이 마음속에서 분리된 자아라는 생각과 의지를 거둔다면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면 당신은 곧 진정한 자아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당신의 마음과 의지를 의식적으로 나와 하나로 만들려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당신을 통해 일하게 되고 나의 마음과 의지가 곧 당신이 될 것이며 당신은 당신 자신을 나, 곧 I am으로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참된 본성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 본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당신의 의식과 육체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니 나에게 속하지 않은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가슴을 흔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 그렇다. 지금 내가 당신에게 말하듯이 당신도 당신의 마음에게 말해야 한다. 진리의 말로써 당신이 누구인지 마음을 설득해야 한다. 당신이 나의 것임을 알고 나 역시 당신 것임을 아는 그 의식의 자리로 들어올려야 한다. 당신은 당신 몸의 각 기관들과 모든 부위의 의식에게조차 당신이 이제 만유의 선이신 신과 하나 되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안에 남아있던 나는 불완전하다, 나는 선하지 않다, 이러한 오래된 생각들을 지워야 한다. 이제부터는 신의 선하고 완전한 생각들만이 그것들에게 전달될 것이라고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의 생명 안에 깃든 만유의 선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완전한 조화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실천해야 한다.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며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가라. 본래 그러한 존재였던 것처럼 이제 겉으로도 온전히 선한 신호로 살아야 한다. 그렇다. 당신은 이것을 자각할 수 있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이 말을 되풀이해서 당신 자신을 진정으로 신으로 인식하라. 여전히 분리를 주장하는 신체 기관이나 부위의 의식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
그것들이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하라. 반드시 순종하게 될 것이며 집착을 놓게 될 것이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머물 수 없듯이 진리를 아는 자가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어떤 오류도 버틸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통해 다른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치유하는 통로로 일할 수 있도록 당신은 언제나 마음을 열어두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 사랑이 당신 안에서 흘러나와 밝은 램프의 빛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끔 하라. 그렇게 당신은 만나는 이들의 마음을 밝히는 빛이 될 것이다. 당신 안에 살아있는 내 사랑의 생명이 그들 안의 사랑을 어루만지고 일깨울 것이며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들어올려져 내 의식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사랑을 흘러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다. 어머니, 연인, 소중한 친구, 아기 혹은 작은 고양이 한 마리라도. 만약 당신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다면 소중한 존재를 볼 때 당신의 마음을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 존재를 마주할 때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따스함과 벅찬 무언가, 귀하고 신비로운 감정을 놓치지 말고 느껴보라. 고통받거나 공공에 처한 이들을 볼 때 친절함을 느끼거나 돕고 싶은 갈망을 느낀 적이 없는가? 그런 감정이 당신의 마음을 붙잡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열며 밖으로 나가려는 신호임을 알라. 그리고 당신이 그 요청에 응한다면 당신의 영혼은 기뻐할 것이다. 그만큼 이기적인 자아로부터 더 자유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감정에 자주 순응함에 따라서 나는 때가 되면 당신이 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항상 열어두는 법을 가르칠 것이다. 그 열린 마음 안으로 나는 들어가 머무르고 그곳에서 나의 생명을 살며 나의 뜻을 이루고 나 자신을 아무런 막힘없이 드러낸다. 그곳에서는 이제 분리된 마음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오래전에 모든 차별과 분리를 녹여버렸고 그 마음을 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들어올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 마음이 당신 안에 들어올려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끈다. 사랑하는 이여, 영원한 당신의 것을 빠르고도 신속하게 가지길 원하는가? 그것은 당신이 이곳에 있는 이유기도 하다. 그렇다면 매일 진지하고 꾸준히 이 내용을 명상하라. 그 진리가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때까지 깊이 명상하라. 하나의 근원 마음 안에는 오직 완벽함과 완전함의 의식만이 자리한다. 그 안에는 어떤 부족함이나 한계, 결핍이라는 개념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 마음의 모든 중심들, 즉 인간의 마음에는 필요한 관념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든다. 마치 공기가 진공 속으로 밀려 들어가듯이 피가 몸의 모든 세포에 성장과 생존에 필요한 것을 실어 나르듯 그렇게 흘러든다. 기억하라. 그 하나의 근원 마음이 바로 당신 안에서 당신의 마음을 통해 존재하고 있음을. 오직 하나의 근원 마음만이 존재하고 있다. 또한 기억하라. 이 위대한 진실을 깨닫고 그것을 당신의 의식 속에 지배적인 진리로 확립할 때 당신과 아버지는 진정으로 하나가 된다. 당신의 의식이 그분의 의식과 하나로 결합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참된 자아이다. 그분의 마음이 유일한 마음이다. 당신이 그분의 의식 안에 있을 때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이 곧 당신의 것이다.
당신은 그분이 계신 모든 것이 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이것을 믿고 깨닫는다면 당신은 모든 결핍과 한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질 것이다. 나의 자녀여, 고요하라. 고요하게 머물라. 그리고 내가 바로 그대의 생명이며 건강이며 힘이며 이해이며 공급원이며 능력이자 사랑임을 알라. 나는 이 모든 것이다. 그대가 되고자 하고 갖고자 하는 모든 이상이 곧 나이다. 나의 자녀여, 아직도 깨닫지 못하겠는가? 내가 없이는 이 모든 것 중 그 무엇도 가질 수 없다. 나를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대의 참되고 유일한 자아이자 지금 이 모든 것인 나 이외에는 어디에서도 그것들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그대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영원토록 이 모든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당신 자신의 진리를 깨달으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이들이여,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그대 안에 있는 생명, 그대가 가진 건강이나 힘, 능력, 사랑, 이해, 이 모든 것이 조금도 그대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인 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달으라. 그렇다면 왜 이제라도 완전히 내려놓지 않는가? 지고한 충만함과 완전함 속에 자신이 되려 애쓰는 노력을 왜 계속하는가? 왜 온전히 내려놓고 그대의 참되고 완전한 자아인 나에게 그대의 의식 속에서 온전한 주권을 맡기지 않는가? 내 생각이 아닌 어떤 생각도 머물지 않도록 하면서 말이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내가 이루리라. 사랑하는 이여, 만일 그대가 이처럼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대 안에 거한다면 그대 마음이 구하는 모든 것이 반드시 축복된 풍요와 충만함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기억하라. 오직 나만이 존재한다. 고요하라. 그리고 내가 신임을 알라.